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할 수 없는,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 또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찬양드린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해도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찬양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후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온전히 주님만 영광 드리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40절을 봉독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죠. 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성도가 된 신자의 수, 그 신자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힘있게 전했는지 그냥 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막 힘있게 전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이 뜨거운 불 받았기 때문에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힘차게 확신에 차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3,000명이나 더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되었던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동체를 이룬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공동체, 그죠? 이들은 함께하면서 서로의 물건들을 서로 함께 사용하며 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어요. 자기 재산이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서로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분열되면 안 돼요. 마음이 분열되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책을 하잖아요. 파당을 지었다 그러죠. 바울파, 게바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 파가 되라고 했냐. 그렇게 예수님 나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마음이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바울파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게바파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이러한 모습이, 그런 헌신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서로를 섬기는 그 낮은 마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떡을 떼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이제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함께 필요를 채워주면서 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이제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이렇게 떠 있다 그래요. 그죠? 문상선 목사님이 그걸 보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선전만 좋은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교회.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필요를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관계 전도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가요? 오이코스, 그렇죠? 네.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데 이 관계 중심의 생활 전도입니다. 이 주위에 있는 비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관계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 방식인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가 가는 교회 그런 얘기하고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뭐가 좋아서 맨날 저런 뭘 흥얼거리는 거야 저게 뭔 소리야 이게 듣다 보면 예수님 찬양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좀 뭐가 있나 이제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동화가 되는 이제 그것이 생활 전도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식구들, 아니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족들, 또 친척들, 직장 다니는 분들은 고용인들, 거기 직장 동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게 포용이 되고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삶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중요한 전도의 현장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품어주고 웬만하면 내가 해줄게 웬만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덕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모인 교회죠. 그리고 이게 모였다면 이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남은 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그래요. 이 땅 가운데서 내린 명령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런 지상이에요. 그죠? 최고 존엄의 그 명령이신 거예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절대 복종하는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지고지존하신 그 명령이죠. 절대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되죠. 세례 베풀고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는 없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로 구원의 아들, 딸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지켜야 돼요. 그죠? 그것을
행하도록 함께 이끌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은혜 받았으면 흩어져서 그것들을 서로 세상에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이 두 개가 다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소중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느 하나도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디아까 아세요? 디아까 손수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두 바퀴가 있어요. 두 바퀴. 그런데 이제 바퀴 하나가 고장이 나서 다른 걸로 갈아 끼웁니다. 그런데 짝이 안 맞아. 하나는 작아, 하나는 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이게 똑바로 못 나갑니다. 그거 안 돼요. 그죠?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유용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방향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방향 잡아가기에 너무도 힘이 들죠. 힘이 들어요. 그죠? 마치 교회는 이 손수레와 같아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헤쳐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흩어져서만은 안 돼요. 모여서 힘을 얻어야 돼요. 힘 얻어서 우리끼리 좋으면 안 되죠. 나가야 돼요. 그죠? 나가야 돼요. 모이는 교회, 이거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그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죠? 우리 오늘 한 것처럼 이거 아주 축제를 해야 됩니다. 축제를 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요. 이것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세상을 섬기는 이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좋았는데 나가면 또 이게 그러면 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신경 바짝 쓰시고 나가서도 좋게 그 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 두 가지 기능, 두 모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모이는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46절 오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장 우선적인 특징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모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예수 믿는 거 알면 끌려가서 핍박당하거든요. 그래서 다 숨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알기 위한 징표로 물고기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 그죠? 조용히 있다가 바닥에 물고기 그림을 싹 그립니다. 그럼 나도 싹 그리고, 그럼 둘이 가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을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연합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권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자연물리학 중에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끈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냈다 이렇게 돌리면 이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갑니다. 그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 그걸 안으로 당기려고 하는 힘이 구심력. 그죠? 구심력. 원의 중심에서 물체를 잡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원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심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 받은 성도들은 교회로 모이려는 이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각종 교회 모임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모이려고, 서로 보고 싶어. 이 영적 부심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역시 이 영적인 부심력,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운동이 계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 좋으십니까? 네, 좋으셔야 됩니다. 그죠? 교회가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하셔야 돼요. 그런 날이 있죠.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바라기 전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만들어 놓고 내가 가서 누려야지, 이거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죠.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무엇을 할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가 달마다 궁금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교회로 오죠. 지나가다가도 교회가 궁금해서 들립니다. 가끔 이제 여기 있으면 물소리가 나요. 지윤이 집사님이 저기 갔다가 오다가 들렸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좋은 현상입니다.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지요. 어제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오늘 잔치 준비했습니다. 오늘 먹은 게 다 어저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준비해 준 덕이에요. 저기 보면 풍선도 있잖아요. 어저께 저거 다 만들고. 자주 지금은 안 떨어집니다. 자주 떨어지긴 하지만 어제 이거 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모이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는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무엇을 할까요?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눕니다. 그죠?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눠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대고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었죠. 구약.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직접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도들밖에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그 말씀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로 교회에 모여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것들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얘기를 계속해줘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도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알아야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는, 이제 이 일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모여서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말씀을 배우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지쳐요.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 초대교회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과 달라요.
구약 백성들은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죠?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라면서 철저하게 유대인 전통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사람들.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저들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혈통이 다양해요. 아니, 혈통은 같을지 몰라요. 디아스포라. 살았던 환경들이 다 다른 거죠. 뭐 혈통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팔레스타인, 여기 아니고 다 떨어져서 살았던 사람들, 타 지역으로 이민 가서 살고 뭐 외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잘 없어요. 그죠? 서로 이질적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 오순절 성령 받을 때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쫙 모인 사람들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다 달라요. 말도 다 달라. 그죠? 말도 다 달라서 베드로가 이게 설교할 때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신자들은 서로 생활 환경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짬뽕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틀림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교회로 모이니까 참 문제가 많았겠죠. 그죠? 문제가 많았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저들을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로 하여금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소통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하셨던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도 보면 서로들 이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하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하나만 같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생각 다르고 성격 다르고 서로 입장이 다르고 나이대도 서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자칫 함께 있으면 상처받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날 이런 소지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띠로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서로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지런히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십시다. 교회는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파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십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 맞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구약 백성들은 때마다 철마다 예배할 때마다 제사할 때마다 양과 소를 드렸어요. 얼마나 번잡스럽습니까? 그죠? 속죄제 제물 드려야지, 속건제 제물 드려야지, 번제 화목제 드려야지,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오늘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길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나 양 안 드려도 됩니다. 그거 드리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갔어요. 점점.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죠.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 성도들은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죠.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든든히 선 후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흩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에게 칭송받기 위해서는 안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들에게 가르치면 안 되고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모여 있는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으로 흩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 자연 물리 현상 가운데 구심력, 원심력이 있었잖아요. 원심력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원심력이 없으면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죠? 안으로 당기는 힘만 있으면 이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원 운동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원심력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도 모이는 교회들은 열심히 성실해야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충실해야 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주님의 보내신 곧 주님의 파송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일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요지, 너희가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죠.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이게 말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가르치는 건 별로 안 되고 삶으로 보여줍니다. 삶으로. 그죠? 우리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보내시죠.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주면서 그들을 건져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충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가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이제 이거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잘 알죠? 그 말미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 누군지 알죠? 누가 강도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의 하나로 말씀하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 의사 이렇게 불렸던 장기려 박사라고 계십니다. 장기려 박사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 장기려 박사는 참 최고의 의사였으면서도 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장로로서 예수님께 받은 그 이웃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제 6.25 전쟁 후에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먹지 못해서 병이 든 환자들이 참 많이 찾아왔다고. 잘 먹기만 해도 병이 안 걸릴 건데 이 못 먹어서 생긴 병, 이제 이런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이 병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는 이 잘 먹기만 해도 그 병에서 호전될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진찰한 이 장기려 박사는 처방전에다가 이렇게 적어줬다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십시오. 가서 닭 먹으라는 거지. 그 사람 보고 집에 가서 잘 드십시오 이러면 뭐 먹을 게 없잖아요. 뭐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먹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처방전이 그렇다는 거죠. 닭 2마리 값 내주십시오. 밑에다 사인합니다. 원장. 이것이 처방이었다는 것이요. 때로 이제 이 병원이 이 돈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이제 원장이 자기 돈으로 이렇게 이제 지불해서 사람들에게 먹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시죠.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바퀴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두 바퀴 모두 든든해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교회로 모인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7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했으며 배려하며 그렇게 지내왔지요. 이제 앞으로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야 할 텐데, 그래야 될 텐데, 더욱 모이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겠죠. 주일 예배에 모이기 힘써야 하고요. 또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얻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할 것이죠.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는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일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더욱 열심히 해야 하겠지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우리 하늘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모이는 일에 힘을 쓰게 하시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함께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하늘빛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함께하는 성도의 수가 더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꿈과 소망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 하시고 축도할 텐데, 우리 그 가사를 한번 쭉 음미하시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보를 뒤에 준비했는데 없으면 받으시고, 가사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애쓰십시다. 예.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또 그들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